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열왕기 하의 말씀이 이제 막바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이면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다 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망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 남유다도 보면 볼수록 이상해져가는 그런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남아 있었던 남유다만큼은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왕다운 왕도 나오고 백성들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같은 왕도, 요시야 같은 왕도 나왔는데 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요시야 왕 이후로 나라가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여호아스입니다. 그런데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나오는데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고 여호야긴은 다시 3개월, 그리고 시드기야도 이제 11년. 네 변의 왕이 22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35절에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때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더 아픈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또다시 애굽에게 붙들려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24장의 1절도 좀 보세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또 이게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 1차 포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다른 나라도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아니 요시야 왕 때까지만 해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따르면서 이렇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또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이 정말 나라가 왕도 백성도 다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막 울부짖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사실 살펴봤었습니다. 여호와김 시대가 어땠는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예레미야서 22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김 시대인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냐? 이 왕이요 지금 그 강대국 사이에 지금 시들려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호와김이 한 게 무엇이냐? 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큰 집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어떻게 짓느냐? 백향목으로. 그럼 이 백향목은 거의 대부분 이 수입을 해야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구하기도 어려운 나라인데 지금 나라가 좀 휘청거리고 있는데 지금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자기의 집을 더 크게 지고자 백향목을 지금 수입해서 지금 집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잖아요. 아니 지금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 어려움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이 여호와의 김은 온통 정신이 다른 데 팔려져 있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큰 집을 짓고 더 나은 집에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예요. 아니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외교력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왕과 우상에 빠져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왕,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그렇게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냈어요. 예레미야가 정말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너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왕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일들을 다 통해서 계속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이미 살펴본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유다 사람들의 방언은 이랬습니다. 우리 망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 우리는 안전한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높은 산에 있다. 그리고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던 예루살렘은 파 불타버리는 그리고 성전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1차, 2차, 3차 막 계속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는 완전히 망해버린 그런 말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그 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과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인도해서 데리고 가는 모습을 지켜봤잖아요. 그들은 망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동을 시켜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을 징계하고 혼을 내고 또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 눈물은 누가 흘리는, 선지자가 흘리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봐야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바로 저고 또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 뜻대로 가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